자, 우리 지금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가 기록된 주전 400년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영년까지 그 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번 좀 복습을 해볼까요? 여기부터 하죠. 말라기가 꼭 400년의 말라기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꼭 400년 그때는 아니지만 대략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400년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영년, 또 그것도 살짝 더 가겠습니다만 이때까지의 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사 그렇게 보통 부릅니다. 이 말라기가 기록될 무렵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렸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페르시아였어요. 그렇죠? 페르시아가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약 320년까지 페르시아가 쭉 다스려 왔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이 유대 땅을 비롯한 당시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못 가요. 33살의 나이에 금방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부하 장수들이 이 알렉산더 제국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영향을 미친 왕조는 애굽 왕조와 시리아 왕조예요. 뭐 프톨레미 셀루커스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애굽 왕조, 시리아 왕조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한 후에 주전 198년까지는 애굽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애굽 왕조가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애굽 왕조 때에 또 수학이나 문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분야에 많은 그 발전이 이루고요. 그런데 이 198년 이후부터는 시리아 왕조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굽 왕조까지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별 어려움 없이 생활했는데 시리아 왕조가 들어서면서 초반에는 괜찮았다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아주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띠고 신의 현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왕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죠. 뭐 끓는 물에 죽이고 죽을 때까지 채찍으로 치고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그 박해에 못 이겨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른바 마카비 혁명이었죠.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성전을 정화한 때가 164년입니다. 164년에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마카비 혁명의 어떤 30년, 주전 134년까지 약 30년 동안 마카비 혁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카비 혁명이 완료된 이후 134년부터는 63년까지 로마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제 오랜만에 유대인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이 왕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던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기억나시죠? 하스모니안 왕조. 그런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지가 엄청 오래된 거예요. 주전 586년부터 이 134년까지 그러니 몇 년이에요? 얼핏 봐도 한 400년, 500년 가까이 이렇게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모처럼 유대인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유대인 왕조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어떻게 서로 권력 암투를 하면서 스스로 자멸을 했는가? 이 마카비 혁명의 뒤를 이어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최초의 왕으로 이제 세움사는 사람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이제 부인과 결혼하는데
이 부인의 이름도 살로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3명이 나와요. 3명 이상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아리스토불스, 그리고 얀네우스라는 아들, 그리고 안티고누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죽으면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부인에게 줘요. 부인에게 줘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아리스토불루스라는 이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엄마를 죽이고 권력을 자신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안티고누스라는 동생도 죽이고 얀네우스라는 동생을 감옥에 가둬요. 이렇게 막 피해 그런 숙청이랄까요? 그것을 저지릅니다. 근데 다행히 아리스토불루스가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아리스토불루스도 그의 부인 살로메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얀네우스, 시동생이잖아요. 얀네우스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하고 이 둘 사이에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불루스 2세가 태어나는데, 뭐 요약할게요. 여기 살로메는 죽고, 그죠? 죽고. 이 살로메가 이 힐카누스 2세의 이 첫째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에게 권력을 주는 거예요. 권력을 줘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불루스 2세가 못마땅하니까 힘으로 힐카누스를 제압하고 본인이 권력을 쟁취합니다.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약 한 70년 동안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이. 정이 떨어지죠. 그렇죠? 당연히 정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이제 백성들의 신임을 다 잃고 껍데기 왕조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불 2세가 계속 권력 다툼을 합니다. 권력 다툼을 하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 하면 로마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둘 다 가서 나 좀 도와주셔. 내가 권력 잡게 도와주셔. 이러고 간 거예요. 그 로마의 시리아 사령관이었던 스카루스라는 사람이 둘이 다 찾아오니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뇌물 더 많이 준 사람. 누가 뇌물을 더 많이 줬어요? 아리스토불 2세를 줬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런 속주 사령관은 그랬지만 로마의 실권자였던 폼페이우스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폼페이우스는 힐카누스 2세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불루스 2세가 그 뭐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게 저항하는 거예요. 폼페이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있는 아리스토불루스 2세를 3개월 만에 제압을 하고 힐카누스 2세를 다시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불루스 2세가 이제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가 하면 아리스토불루스 2세가 힐카누스 2세를 이제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힐카누스가 지긴 했는데 이 사람에게 누가 접근을 했냐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안티파테르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두메, 그러니까 유대의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의 나라 이두메 총독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이두메 총독을 누가 임명했는가? 이 힐카누스가 임명했던 거거든요. 근데 힐카누스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 막 하고 이두메 사람들도 가서 막 할례받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 안티파테르가 힐카누스 2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싸우도록 옆에서 이게 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티파테르가 누굴까요? 헤롯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그 헤롯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헤롯이라는 인물이 이제 유대 정계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헤롯이 등장하면서 이제 유대는 새로운 권력 재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른바 이두메 왕조. 이두메라는 이 말은요, 에돔의 헬라식 발음이에요. 헬라식 표현이 이두메인데, 이두메 왕조가 들어서는 거예요. 자, 이 이두메 왕조가 들어서기는 것을 좀 살펴보려면, 이제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한 로마의 어떤 내부 사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63년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문을 닫는데 요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전 48년이 되어서 주전 48년에 아까 이 폼페이우스가 힐카누스 2세를 지원했다 그랬잖아요. 이 폼페이우스가 자신의 정적인 카이사르에게 패배합니다. 카이사르 들어보셨죠? 이 폼페이우스가 로마의 권력자인데 자신의 어떤 대적인 카이사르 시저에게 패배한 후에 애굽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티파테르와 힐카누스 2세는 즉시 누구에게 접근하겠습니까? 당연히 카이사르에게. 이 카이사르에게 이제 다가가서 거기에 권력에 빌붙는 거예요. 그 카이사르는요, 이들의 어떤 충성을 인정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안티파테르와 힐카누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싸울 때에 애굽에서 싸울 때에 군대를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카이사르가 힐카누스 2세의 대제사장직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이 안티파테르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주고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해주는 거예요.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카이사르를 위시한 이 카이사르를 대표로 하는 로마의 지원에 힘입어서 이제 성전 활동을 보장받고 성전에서 활동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이제 보장받았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도 보장을 받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티파테르는 아주 신속하게 이 유대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힐카누스가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어떤 권력자는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었지만 이젠 안티파테르가 등장하고 로마가 안티파테르를 후원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는 이 대제사장은 이제 예전만큼 힘이 없게 된 거예요. 실질적인 권력은 안티파테르가 갖게 된 거예요. 그 안티파테르는 자신의 두 아들 파사엘과 좀 전에 말씀드린 헤롯을 이제 내세웁니다. 이렇게 파사엘이라는 아들을 군대 사령관으로, 그리고 헤롯을 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이제 전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전 48년에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렇게 권력이 이동하면서 변화가 생겼는데 로마에 큰 사건이 또 생겨요. 주전 44년에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해요. 카이사르가 암살당해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블루투스 너마저.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면서 했던 말이 블루투스 너마저. 근데 실제로 카이사르가 한 말은 아니고 그것은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시저라는 그 시극에서 썼던 대사라고 그래요. 여하간 이 카이사르가 44년에 죽고 맙니다. 이 카이사르는요, 로마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승리해줘. 가는 곳마다 이제 다 이제
속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로마를 부강하게 하니까 이 대중들의 인기가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정치인들은 카이사르가 황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카이사르가 그런 욕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카이사르가 황제가 될 것을 의심해서 이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암살한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 내전이 발생하게 되죠. 내전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주전 42년에 이 카이사르의 암살을 주도했던 그 블루투스라는 인물과 또 카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카이사르가 양자로 지명했던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초대 황자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끄는 군대와 이 암살자들이 서로 대결을 펼쳐요. 어디서 대결을 펼치느냐? 빌립보 평원에서. 빌립보 아시죠?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 평원에서 거기서 전투를 벌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옥타비아와 안토니우스가 이겨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당시에 굉장히 나이가 어렸어요. 이 카이사르가 자기 양자로 삼았는데 나이가 어렸고, 안토니우스는 40대 이상의 이제 원숙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떤 실권은 안토니우스가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이 로마 제국의 동편, 이 유대가 동편에 속해 있잖아요. 그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폼피우스가 죽고 카이사르가 죽고 이제 안토니우스가 실권이 잡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갈까요? 당연히 안토니우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유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안티파테르가 그만 열성적인 유대인에 의해서 독살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불만인 거예요.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왕처럼, 말은 총독이지만 왕처럼 행세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을 품고 이 사람을 독살을 하게 돼요. 근데 안토니우스는 이렇게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는데, 이때 안토니우스의 최대 관심사는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그건 저기 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안토니우스의 최대 관심사는 클레오파트라였어요. 클레오파트라.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본래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하고도 사귀었거든요. 그러니 안토니우스는 이 애굽에 가서 클레오파트라랑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에는 관심을 안 두고, 그리고 유대는 사실 방치해 놓은 상황인 거죠. 그래, 안티파테르가 죽고 힐카누스가 이제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실권은 누가 가졌겠습니까? 이 헤롯이 갖게 된 거예요. 이 파사엘과 헤롯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아까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 힐카누스 2세를 붙잡고 귀를 잘라버립니다. 자기 삼촌이거든요. 큰아버지거든요. 큰아버지지만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게 귀가 잘리고 장인은 대제사장 못하잖아요. 아주 대제사장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자 파사엘은 자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헤롯 혼자 남아가지고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는데, 저렇게 잠시 반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것은 잠깐 있었다 살아간 거고요.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은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로마로 도망간 이 헤롯은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에게 계속해서 이제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그리고 그 로비가 성공을 해서 로마 원로원에서 공식 재가를 얻어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돼요. 어디 갔어요? 헤롯.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지금 로마로 도망가 있잖아요. 도망가 있는데 도망간 그 로마에서 왕으로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전 37년 로마 군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자기 세상을 만듭니다. 그때부터 이제 헤롯 대왕의 치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격변의 역사 속에서 원했던 건 단 하나예요. 우리는 그저 성전 중심의 제사 잘 드리고 율법 지키면서 살면 좋겠다. 시리아가 다스리든 애굽이 다스리든 로마가 다스리든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성전 제사 잘 드리고 그리고 율법 지키는 이런 자기의 어떤 종교가 보장되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했었던 것인데,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또 권력이 붕괴되고 그런 이 시국에 헤롯이, 이 이두메 사람 헤롯이 왕이 된 것이죠. 헤롯은 로마의 지지 아래 이 권력을 확고히 쌓아나갔습니다. 확 쌓아놨고, 헤롯은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과감하고 단호한 성격의 소유였다 그래요. 머리가 비상한 거죠. 머리가 비상한 게 정치 감각이 뛰어난 것이죠. 좀 전에 그 로마의 내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오누스가 연합해가지고 암살한 사람들을 제압했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또 누구 하나가 권력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누스가 또 싸웁니다. 그리고 세계사에서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최종 이기죠. 그리고 그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에게 이렇게 좀 그 손을 뻗쳐야 되는데, 우선은 누가 더 세 보일까요? 안토니우스예요. 안토니우스는 40세 이상의 이제 원숙한 사람이고, 옥타비아누스는 처음 등장했을 때가 18살이었거든요. 아직 애잖아요.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 안토니우스에게 이제 손을 뻗쳐서 이제 그의 어떤 비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안토니우스는 지금 누구랑 쿵짝쿵짝하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참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에게 뭘 요청했냐면, 여기 유대 땅에 있는 몇몇 도시를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포함해서 몇몇 도시를 자기에게 달라고, 클레오파트라가.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헤롯에게 그러죠. 그거 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헤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못 줘요.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네, 가지세요. 네, 받으세요. 네, 가지세요.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그런 교활하면서도 어떤 정치적 감정이 비상했기 때문에 그래 피했던, 그래서 어떤 안토니우스를 이렇게 잘 이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싸웠을 때에 누가 이겼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긴 거네요. 안토니우스하고 직접 친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다 작업해놨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겨버린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은 재빨리 옥타비아누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옥타비아누스가 있었던 섬으로 찾아가서 안토니우스 편에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대단하죠. 변명하기 쉽죠. 아이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힘에 약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변명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안토니우스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죄합니다. 그리고 그 사죄의 진정성을 위해서 제가 유대 왕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대단하죠. 뭐라 그럴 줄 알고.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정치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달라고 그랬던 그 도시들, 그걸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다 다시 되찾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 옥타비아누스를 등에 업고 로마의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이제 유대를 마음껏 다스리게 된 거예요. 이 헤롯은 이 헬라 문화, 헬라 그리스 문화의 숭배자였어요. 그 문화가 아주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경기장을 세우고 극장을 세우고 목욕탕을 세우고 막 이렇게 이제 토목 건축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개축하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 헤롯 성전이에요. 저희 헤롯 성전인데, 저 헤롯 성전에 저 그 담장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담장처럼 되어 있는 것은 그전에는 없던 거예요. 없던 거고, 저렇게 담장 행랑이 생기면서 당연히 성전 구획과 구획이 아닌 것이 이렇게 좀 구분이 되기 시작했는데, 약간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두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이 헤롯의 성전이 이제 증개축되는데, 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도 이 성전은 계속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이 죽은 후에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억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니까 제자들이 이제 막 놀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 성전의 저 벽들을 보십시오. 성전의 저 기둥들을 보십시오. 우리를 치면 이제 서울 빌딩 막 높은 500층이죠. 555m인가? 그 롯데타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저거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이런 거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런 거 보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그 성전이 헤롯 왕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이 또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가이사라라는 그 항구에, 바닷가에 새로운 항구를 세웁니다. 저희 그때의 어떤 모습을 그리는 건데요. 저 꼭대기 쪽에 보면 그 당시에 제방을 쌓아서, 지금은 이게 제방이 기본이잖아요. 그죠? 바닷가 가면 이렇게 제방을 쌓아가지고 파도를 막고 그 안으로 이제 배가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 저 바닷가에 제방을 쌓고 등대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이쪽에 보면 그 반원형의 그런 경기장이 있죠. 저 극장이죠. 극장이 있고, 그리고 저 정중앙 쪽에 보면 길게 뻗은 넓은 운동장이 있잖아요. 저기 전차 경기장이에요. 전차 경기장. 저 가이사랴 항구 도시를 세우고 그 이름을 가이사라고 합니다. 가이사라, 카이사르, 시저. 카이사라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그를 찬양한다는 의미로 항구 이름도 가이사라라고 쳐요. 지금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의 유적지가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기 그 반원 극장이 여전히 남아 있죠. 남아 있고, 그리고 저기 전차 경기했던 저기 길게 뻗은 운동장에 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2013년에 저기 갔었죠. 성지순례 가면서. 다음 보여주실까요? 저게 그 반원형 그 극장이에요. 접니다. 날렵한 허리며 척 봐도 탱탱한 저 팔이며 저기가요, 저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육성으로 이야기를 해도 저 관중석에서 잘 들려요. 그런 얘기 흔히 들어보셨잖아요. 저런 구조에서 내가 육성으로 말하면 잘 들린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실제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이야기하고 노래하면 저 꼭대기에 있는 우리 팀이 다 듣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죠. 그리고 또 이 헤롯이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성전 구역 안에 로마 군대를 안토니아 요새를 씁니다. 아까 그 성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맨 앞으로 가 성전을 보시면 저기서 지금 안 보이는데 저쪽 위쪽에 그 담장 밖으로 뭔가 좀 건축물이 보이죠? 건축물이 보이는데 저기가 안토니아 요새예요. 저 요새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저기 예루살렘에 저기서 진지하는 거예요. 저기에 이제 주둔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서 뭐가 내려다 보이겠습니까? 성전 안이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성전 뜰하게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일 때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이면 혹여나 폭동이나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저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안토니오 요새는 아마도 페르시아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페르시아 군대의 어떤 요새였을 것이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오랫동안 거기 군주지로 사용했고, 우리나라 용산이 그랬잖아요. 청나라가 들어왔고 미군이 들어왔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용산, 거기서 이제 우리 군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닙니까? 여하간 저 안토니아 요새를 또 세워요. 그리고 헤롯이 했던 또
어떤 토목 건축 사업 가운데 하나가 마사다 요새를 세운 겁니다. 저 마사다 요새는 유대 남부 광야에 있는 큰 산이에요. 저 높이가 400m, 사방 400m고 저 위에 약 그 지름 600m의 넓은 평원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기다가 이제 시설을 세우고 또 비가 오면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그 수저통도 만들고 또 거기다가 이제 궁전처럼 살 수 있도록 다 시설을 꾸몄던 거예요. 저기가 지금 남아 있어요. 유적지가. 저 요새를 헤롯의 겨울 궁전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 어떤 위험이 생기면 이제 저 요새로 도망가는 거죠. 요번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농성전을 벌이는 거죠. 농성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저 마사다 요새에서 주후 70년 전쟁, 135년 전쟁 이런 거 할 때에 이 유대 사람들이 저기서 끝까지 항거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예요. 항거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자결화가 되죠. 저 로마 사람들이 저기를 어떻게 함락했느냐 하면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언덕으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저기가 400m나 되니까 그걸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옆으로 토성을 쌓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대단하죠. 시간은 자기들 거니까 저기다가 그냥 몰아놓고는 저거를 북쪽에다가 토성을 쌓아서 저렇게 쭉쭉 해가지고 진입로를 저렇게 비탈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진입로를 복원해서 저 마사다 요새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제 등산하거나 이렇게 걷기 좋아하는 사람은 저 진입로로 이렇게 북쪽 진입로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능선을 따라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토목 건축 사업을 통해서 이제 유대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뭔가 업적을 내기 가장 쉬운 게 그거잖아요. 통치자들이 자기 어떤 업적을 나타내기 가장 쉬운 게 토목 건축 사업인 거예요. 뭘 짓고 뭐 깔고 막 이런 걸 하면 이제 업적이 이제 눈에 확 띈다 이거죠. 헤롯이 그런 것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토목 건축 사업을 통해서 유대를 좀 나름 발전시키려는 그런 노력도 있었지만 이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불사했습니다. 헤롯의 약점이 뭔가요? 헤롯의 약점은 이두메 출신이라는 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런 혈통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은 아까 어떤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손녀인 미리암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핫수몬 왕가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자신의 어떤 그 혈통적인 취약함을 좀 메워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유대인 왕족과 결혼해서 유대인들에게 조금 마음을 얻어보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좀 화근이에요. 본인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 컴플렉스 때문에 결국 자기 부인을 죽여요. 자기 부인을 죽이고 이 귀가 잘려서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이 힐카누스 2세도 죽여요. 그리고 이 죽인 아내 미리암을 통해서 낳은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아들을 죽여요. 큰아들도 죽여요. 부인도 죽이고 아들 셋이나 죽여요. 하스모네오 왕조에 대한 자신의 그 혈통적인 열등감 때문에 하스모니아는 왕족의 어떤 연계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 왕조를 기도를 해서 일어날까 싶어서.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는 이미 이 헤롯이 이제 다 늙어서 그죠? 이빨 빠진 호랑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여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이두메 출신 왕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니 동방 박사가 되게 시체 말로 좀 눈치가 없는 거죠. 물정을 모르는 거죠. 헤롯이 발칵 뒤집힌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도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활한 이 정치 냄새를 잘 맡는 이 사람이 당장에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발견하면 얘기해 주시오.
그러면서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이 그런 구약 예언을 이야기해 주는 거 듣고 베들레헴 인근의 이세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이런 참혹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결국 이 헤롯은 자기 3명의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주전 4년 무렵에 죽었죠. 주전 4년 무렵.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연대와는 좀 달라요.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가 좀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유아를 살해하라고 그런 그 명령을 내렸던 그 명령을 보면 뿌리 깊은 그의 삶이 있는 것이잖아요. 일단 세속 정치에 밝았고 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불사했던 어떤 그런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이력이랄까요? 그 살아왔던 삶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헤롯을 통해서 보게 돼요. 헤롯은 계속해서 악의 악을 쌓고 악의 악을 쌓고 악의 악을 쌓고 악의 악을 쌓아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런 악까지 치달게 되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선을 쌓고 하루 선을 쌓고 선을 쌓고 선을 쌓고 하루하루 쌓았던 악이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하루하루 내가 쌓았던 선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그 상급을 받는 것. 그러니 우리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인내를 갖고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내가 오늘 예배드린 것, 어쩐 것, 이런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쌓아갔던 이런 영성들이, 내가 쌓아갔던 이런 믿음 생활들이 별로 내 삶에 뭐 큰 직접적인 유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당장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쌓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 오예배 잘 나오신 겁니다. 이 시간에 잘 앉아 계신 거예요. 이 헤롯은 자기가 쌓은 악에 악으로 치달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쌓는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에 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